군요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네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육체가 다른 만큼 부활의 영광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진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고, 거기서 형체란 말은 다 소마를 가리킵니다.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원어는 형체란 말을 안 쓰고 몸이라고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렵게 다 써놨어요.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자,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 육체도,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육체에도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진 것도 있고 땅에 속한 몸을 가진 것도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에서는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을 담은 육체만 하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새도 가질 수 없는 거죠. 물고기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 그냥 만들기만 했죠. 그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영광이 있다는 거죠. 사람 육체만.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말씀하기 위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신이 당연히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해,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내는 달 같지 않죠?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만 해가 있으면 빛이 없고, 태양이 있으면 빛이 없고, 어둠 속에서만 빛이 나는 별, 다르죠, 영광이. 어둠이 안 오면 별이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시계를 지금 생각해야 되죠. 보여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다 멀리서 빛을 내고 있는 별은 똑같은 영광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약하게 보여요. 별빛이. 영광이 작은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씨를 심겨져서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썩을 것은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켜지고 부패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몸이 다시 산다. 이 몸이 그대로 심겨져서 다시 살아나면 또 죽을 몸이잖아요. 이것 갖고는 또 못 살죠, 영원히.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부활된 몸이에요. 우리 몸이 아니고. 그래서 부패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부패성이 없어지는 몸을 우리한테 주시겠다. 이게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부패성을 가진 몸은 부패성을 가지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고가 아니고,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말에는 전부 잘못된 것이죠. 심겨지고, 심고 아니고, 심겨지고. 우리가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심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심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응?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주시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건 너무나 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 작다 그래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무례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그렇게 심령들이 다 무디고 왜 이렇게 말씀 앞에 불순종할까? 이 아픔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크고 나면. 당신은 엄청나게 당시 생활에서는 엄청나게 부모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는 자리에 있어서 성장했음에 불구하고 자라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깔아뭉겨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조금도 알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다 와서 심는 자리에 유구의 삶을 통해서 심는 자리에 세워졌는데 썩지 않고 살수록 부활의 은총도 입혀졌는데 그거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심겨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살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약함으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육의 몸이 심겨지고 영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육의 몸은 시작은 아담이고 그는 산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둘째 사람으로 하늘에서 난 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똑같은 거예요. 그 영을 보시고 예수를 준 자가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부활 안 됩니다. 근거가 딱 그거예요. 그렇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 오셔도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 여러분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뒤에 다 여러분 나와있죠. 그래서 살리는 영이 우리한테 거하게 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부활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인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을 확실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비밀에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입고 변화될 것인가 돼서 보여주는 거고요. 부활의 끝은 반드시 사망을 승리함으로 오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주보를 쓰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나중에 이제 다 보니까 뽑고 보니까 제목이 틀렸잖아요. 제목을 부활의 비밀의 완성은 사망에 대한 승리,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부활의 비밀의 완성은 사망에 대한 승리. 이제 그것이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완전한 말이 돼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마지막 이게 지금 결론과 같죠?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대단한 복음이 들어있어야 하네요.
제가 시제 준비하면서 막 벅차잖아요. 막 꿈과 같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영혼이 너무 행복하지. 부활의 끝은 반드시 사망을 승리함으로 된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먼저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유업이 문제입니다. 자, 유업을 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 이건 제 혈과 육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을 일컬을 때에 이걸 나눠서 얘기하면 육체란 말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혈과 육이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혈과 육이 다 들어있죠. 혈과 육 나누면 피와 살 이렇게 되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그저 하나님의 창조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고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눠서 혈과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엄청 부자인데 그게 상속을 주려고 하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녀 아는 사람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도 안 받은 하나님이 소속된 자녀가 아닌 자에게 유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상속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주려고 창세 전부터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주려고. 근데 그 속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안 들어오고 은혜도 안 차는데 그럼 그렇게 들어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겠어요? 안 들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이게 가치를 찾아내면 목숨 걸고 이걸 찾아야 한다니까. 이 가치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가능성만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뭐 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지. 이걸 찾아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게 뭐가 느껴지냐면 성령 받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막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난 이 길밖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딱 세워져요. 10년 안에 막 아주 강건해져요. 그래서 반복해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썩는 것은 부패하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부패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육체는 썩지 않은 부패성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느니라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언어에는 않는다는 거예요. 걔는. 여러분 못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않는다는 것은 아예 그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언어는 않는다고 써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아예 그냥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뭐 못해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할 수가 없는 상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이 부활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지 않고는 성령도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서 이것이 여러분 받고 난 다음에는 꿈같이 느껴진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러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차이가 뭐가 나요? 받은 사람은 좀 누리고 있는 거고 안 받은 사람은 찾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성령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볼 수가 없다니. 눈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데 거기를 가겠어요? 못 가죠.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 산소망 얻게 됐단 말이에요. 산소망. 놀라운 은혜죠. 자, 바울은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51절부터 5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속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비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성경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재주가 있어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와서 어린아이한테 뭐 별걸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비밀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겠죠. 성장한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막 그래서 차례차례 뭐 이 내용들을 막 써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당연하게 아주 짧게 몇 마디만 딱 해놨어요. 간단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서 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51절의 말씀은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을 봤는데, 자, 여기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을 받으셔야겠죠. 여러분이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죽지 않는 거고,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썩을 몸이잖아요. 썩지 않을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영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만 살아나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도 일어나야 돼요. 이건 몸의 속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속량이 있죠? 그러면 몸의 속량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단어가 똑같이. 죄의 속량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몸의 속량은 몸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야. 죽을 몸에 속해 있는 사람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는 몸의 속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 것이에요, 그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비밀에 속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시점에는 바울의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용을 길게 쓸 것이 없는 거야. 너 이렇게 믿고 있지? 너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딱 잘라버린 거야. 길게 쓸 필요가 없어. 만약에 우리를 생각했더라면 바울이 길게 써야 맞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은 길게 쓸 필요가 없었어요. 알기 때문에.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제 바울이 그런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져가도 잘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시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주 잠깐만 이렇게 살짝 얘기한 거죠. 이렇게 부활이 완성되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다.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게 비밀의 때예요.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결정할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내용들 다 들어보면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잠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죽는다는 걸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다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아니하고, 자, 죽은 자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살아나야 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죽지 않겠죠? 이 두 가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다 우리예요. 그러면 영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납발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납발을 듣는 자는 변화를 받습니다. 이 납발은 대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음성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꽉 막혀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냥 영이 막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행복하지 않아. 날마다 힘들어. 그죠? 근데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영이 행복해. 음성 듣고 나면 막 여기서 막 샘이 솟는 것 같아. 그죠? 너무 행복해서. 납발 소리가 들려오는 자만 그때 부활될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납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납발을 들려주겠어요? 부활하라고? 안 들려온다는 거죠, 그냥. 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이건 한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이 그렇게 한번 보는 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눈 깜빡할 사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죽은 자들이 한순간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라고 막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순간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10년 안에 들어서 오시면 지금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변하기 때문에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런 말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변화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변화를 다 이루십니다. 납발 소리가 나올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살아나는 자들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잘 해석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아, 그거구나. 그럼 나는 언제를 써야 될까? 이게 찾을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심판을 한 권세를 받은 그런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짐승이죠, 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왕 같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왕족에 들어간 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혹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활에서 살아나요. 납발소리가 들려오면 그 사람들이 탁 살아나요. 또 짐승, 그의 의상에게 경배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는데 이들은 변화되는데 이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가 어디다 심기가 좋냐면 이마하고 오른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지금 의료나 뭐 할 곳 때 이거 손만 딱 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심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근데 이게 사탄이 지금 아주 괴락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666이 여기에 심는 것인지 여기에 심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진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666표 받지 말라고 서로 같은 데 있죠. 써 있죠. 전주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이마나 이 오른손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인체를 조사해 보면 여기 이마나 여기 하는 게 가장 적합하대요. 그걸 심는 것이. 근데 성경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 이 사람들 다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들어가도록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영접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영접해서 올라가는 변화된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순교자들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죽었어. 그리고 땅에 묻혀 있어. 그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 그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러분, 형상과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형상, 몸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은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되겠죠? 그걸로 안 되죠? 안 되는 거 봤잖아요. 부활을 상징하게 살린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 내가 나를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자 영원 주냐. 근데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부활의 상징으로 살렸는데 또 죽잖아요. 그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변화되는 몸,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형상을 가지게 될 거고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그 성질이 바뀌어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 있는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룬 것이죠. 마지막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를 딱 한 다음에. 그 나팔 소리 들은 사람들은 천사들에게서 다 이렇게 모아지는. 이것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곡식을 모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맞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 나죠?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로. 자,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재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났죠? 그럼 여기 말씀과 똑같죠? 음성이 들려오면 여기 살아있는 자가 변화된단 말은 뒤에 나오고 항상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남을 받고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전화를 받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몸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떠난 자들인데 다 그들이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패성과 생명 제한성에서 해방됩니다. 53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것, 썩을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럼 영이 입는 거죠. 여러분 옷을 입으면 부끄럽죠? 우리도 영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옷을 입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야 부패성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몸은 죽으면 부패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몸인데 썩지 않을 몸을 썩지 않는 몸을 입는 몸은 부패하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부활을 입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도 죽는 거야. 응?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죽지 아니하면 이거 원어로는 불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을 존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는 썩지 않을 상태로 이루어지고 이건 멸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삶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녀예요. 거기는 영광을 입은 자녀예요. 이 상태가 되면 사망을 이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부활이 완성이 됩니다. 54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50%만 이해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저는 정확히 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듣기만 하잖아. 그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들으셔야 돼요. 가서.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모릅니다. 100%.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의 말씀 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한번 보시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산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는 부활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죠? 부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복이에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는 다 같이 죽은 자의 얼굴을 덮는 덮개.
그리고 짜서 모든 만든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그리고 열방,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나라. 거기에서 죽음을 덮는 덮개가 다 덮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그것을 영원히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수치를 다 제해버릴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자로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 말이죠. 다시 해야 되겠구만. 못 따라와. 지금 못 따라오니까 그러는 거야. 이 귀한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25장 7절 6절부터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응하리라는 말씀은 뭘 없앴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는 것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망이 영원히 멸망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가져와서 죽음의 그 가진 권세를 가진 존재가 마귀잖아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 내가 세워져. 이는 부활로 말미암아 부배성이 반부성이 되고 죽을 것 인간의 생명의 제한성이 사라지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영생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수치와 절망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영원히 죽은 자에게 씌우는 덮개를 제하시고 모든 민족들과 여러 나라의 위에 직물로 짠 천으로 죽은 자를 돕는 그것을 다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절대로 남의 게 아니냐. 우리 같은 듣는 자들의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찬송가 397장 후렴 보세요.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소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깁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55절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실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다 부활로 완성된 사람 안에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디 있어 사망이? 없어. 천지를 다 둘러봐도 없는 거죠. 그 상태입니다. 사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이 쏘는 것, 죄를 어디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쏘는 것이 왜 죄일까? 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은 분명하게 쏜다고 했습니다. 쏜다는 말은 몰이막대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명사형도 되고요, 찌르다 아니면 쏘다 이런 말도 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망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폭군이나 창이나 화살을 가지고 있는 군인, 독침을 가지고 있는 짐승,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침을 가지고 있는 곤충과 같다는 거예요. 쏜다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여러분 전갈을 쏘는 거 봤죠? 여러분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망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는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거될 때 사망이 쏘는 죄는 쇠하고 사망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쏘아대서 여러분이 마치 독침을 두듯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생활 안에 뒤집박죽이게 만들어 여러분을 침몰시킬 방법, 죄를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사망이 하다죠. 그러니까 쏘아대는 그 죄를 없애버려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나오죠? 죄가 나올 수가 없으니 사망의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이감 없는 게 똑같아요. 먹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암세포도 먹지 않는 단백질, 먹지 못하게 단백질이 저하는 그 단백질이 있거든요. 암세포가. 그걸 못 먹게 만들면 암세포는 저절로 사멸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 있을 거예요, 언제. 그럼 나중에 이제 암도 다 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나라만은 그쳤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다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분이 죄를 그쳤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해방을 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죄에서 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못하게 죄를 없애버려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 덮어버려서 죄가 나오지 않아. 내 안에 생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죄를 짓기가 힘들어. 죄를 지어지지 않는 거지. 사라지고. 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로 죄의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상관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근거되지 않는 믿음은요, 다 가짜예요. 다 사탄한테 먹히고 죽음한테 먹히고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확증이 없는 그런 믿음들은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갖다 주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죄가 나를 들어와도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만들어낸 재료인 죄의 해방을 얻음으로써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사망에 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쏘는 건 죄예요. 마치 벌레가 쏘는 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힘은 강한 이유는 그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뭐냐? 율법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요,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옳다 먹는 자들은요, 멸망을 당하지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를 가지고 계속해서 너 죄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죄에서 해방갈 사람이 어디 갔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와는 통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방식이에요. 이걸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 앞에 이렇게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 속될 수가 없네. 이 말씀 지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못 지켜요.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게 사랑이 돼요? 나보다 나만큼 사랑해 이웃을? 사랑은 잘 안 되죠. 심령이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이기적인 심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응? 나 중심의 사고가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이웃이 내 몸처럼 되어져요? 내 자신처럼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계명 못 지키죠? 그럼 뭐가 돼요?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만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거나 계명을 주는 하나님 명령이죠. 계명이라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다 들어있는데 이제 말을 따르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다 그것이 우리한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이게 비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으면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행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가지고 나는 집 가운데 멸망받았네?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 멸망받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죄를 해방받을 수 있는 분에게 가게 하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사 같은 율법 가진 그 중보자가 모세라 그랬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제 확실하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 사람에게 오니까 그것이 사망이 되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을 가진 몸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된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명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 본체의 본질이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왔기 때문에 죄가 죄로 더 드러난 것이에요. 선한 것이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율법이 오면은 여러분의 죄가 더 죄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명이 옴으로써 죄가 힘이 더 죄되게 만들어져요. 사람은 죄가 드러날수록 그것은 사망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확실하게 죄의 권능이 되었습니다. 왜? 사탄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 안 지키고 잘못한 거 딱 갖다 놓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은혜 받은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들은 마귀는 싫어하잖아요. 그 구원의 길이 들어가니까. 율법 다 가졌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나 그게 보면 죄입니다. 그 대신에 그때 뭘 의지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여러분 정죄하는 사탄에게 뭘 의지하든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의지하는 순간 사탄은 물러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분할을 받으시고 죄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계시는 한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받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걸 갖다 계속 쏘는 거야 우리한테.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 거야. 그건 도덕적으로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마음에 부담 갖고 막 죄책감 갖고. 주님이 해결을 하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근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복음이 그거예요. 완전하게 구원하는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 57절, 58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용절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승리를 주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죄에서 승리, 사망에서 승리입니다. 이걸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분이죠. 그러면 그분이 보내신 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승리로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제들은 이 승리를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는 주의 힘쓴 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견실하며라는 것은 튼튼하고 충실하다. 부활의 비밀을 알고 사망의 승리를 얻으신 여러분들은 튼튼하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견실하며는 확고하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태도나 여건 따위가 너무나 확실하고 굳게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확고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딱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지금 권속이 됐어.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된 거야. 가족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걸 완성하는데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오라고 그것을 얻은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중요한 것을 얻었잖아요. 그 고경을 얻었죠. 그러면 그것을 지켜가는 거죠. 심혈을 기울여서 지켜가야 됩니다. 물론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에 관련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계속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이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양산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아주 쉬워집니다. 부활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쉬워져요. 믿음을 얻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긍휼을 받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 쉬워집니다. 엄청 쉬워집니다. 왜? 사탄이 소문될 수 없는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아버지하고 딱 엎드리면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미 성령이 내려오세요. 쉬워집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어떠한 곳에 세워놔도 여러분은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이미 이제 부활된 심령 안에는 성령도 오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가야 되겠죠.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세요. 생명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삽니다. 쉬워져요. 신앙이 더 엄청 쉬워지는 거야. 부활을 입으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서 찾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 부자 부러워요? 안 부럽습니다. 다 주면 그거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건 제일 싫어. 그냥 딴 사람 죽으려고 나는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안 생기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활 입은 사람들의 은혜예요.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그러니까 요 안에 막 기쁨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고 날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삽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이 날마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감사가 계속 됩니다. 감사. 바울도 감사한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렇죠? 날마다 승리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이 가치를 찾으면 다 찾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매우 굳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자리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부활의 반석 같은 것이 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산 것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부활 되신 분, 죽으신 분은 아니죠. 부활이란 말은 반드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에만. 그 예수님은 부활이란 말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활하고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딱 서죠.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라. 요동치 않라. 움직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은 부활을 이루셔서 다시는 죄와 사망에 우리를 주하지 못하며 이긴 자로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둔 완전한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고 이 진리를 찾은 자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고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인데 사랑인데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난리를 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을 봤을 때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저에다 육체로 바치면서.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신 것은 다 참석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되고 안 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자의적인 건 안 돼요.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통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몇 가지만 다 가져놔요. 그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길을 못 찾으려고. 그 등하지 않은 성도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기.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주님의 것을 얻고 그것을 지켜가는 신앙생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으로 오기 때문에 지킨 자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와서 이루어진 사람이 그 영광 일을 하게 되면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측량하시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하고 있고 정직한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다 잽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무게를 잴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없죠? 하나님은 잴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아니야.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적당히 타협하고, 무엇을 다른 하나님에서 따라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것이 자신을 자신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맡겨지길 바라고, 그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임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